2021년 8월 17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남문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성읍에서 자리를 잡고 사느냐? 보아라, 그날이 온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내가 암몬 백성이 사는 라빠의 전쟁의 함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러면 라빠가 벼더미로 변하고 그에 딸린 성읍들은 불에 타버리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이 성이 멸망하였으니 헤스보나 통곡하여라. 라빠의 딸들아 울부짖어라.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애곡하여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부림쳐라. 너의 신 몰렉이 포로로 끌려가고 몰렉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 방종한 딸 암모나, 네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가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보아라, 내가 너희 사방에서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 너의 백성이 제각기 흩어져 도망할 것이고 아무도 도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뒤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남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서점에 가서 성공과 관련한 책을 이렇게 찾아보면 좋게 수십 권의 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성공에 관련한 책을 이렇게 뒤적이다가 미국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쓴 이 성공의 법칙을 잠깐 이렇게 보면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분이 있을 때 사람들의 이제 외모를 바꾸었는데요. 사람들의 외모를 바꾸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성공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봤더니 외모를 바꾸었는데 내면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마음이 바뀌어지고 자기를 향한 자세가 바뀌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성공의 법칙에 대한 이 책을 쓴 거죠.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성공의 법칙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는 자의 이미지를 바꾸라는 거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보라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가 제가 주목했던 부분인데요. 아홉 번째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동 실패 메커니즘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메커니즘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실패의 메커니즘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무튼 이런 실패의 메커니즘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도 이스라엘의 우리가 이제 실패를 보면서 또 이제는 우리가 열방들의 이 멸망과 실패를 보면서 이들에게도 실패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의 메커니즘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번영으로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욕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영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번영을 위해서 이집트로 도망한 것이고, 번영하기 위해서 대국과 짝을 이루어서 존재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은 뭐냐는 거죠. 이들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구별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는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그래서 그 존재를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존재가 바뀔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시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인간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의 실패의 메커니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경고의 수없는 사건과 일들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을 망하게 한 실패의 메커니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이 암몬도 멸망하고 또 실패의 메커니즘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1절은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암몬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암몬이 어떤 나라인지를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갈릴리와 사해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중간에는 야복강이 있고요. 그런데요, 이 요단강과 사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사해 북쪽에 있는 맨 끝을 경계로 했을 때 그 위쪽을 북이스라엘, 아래쪽을 남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단강을 경계로 했을 때 오른쪽 편에 이 이방 나라들이 있는 거죠. 맨 위에 아람, 암몬, 그리고 모압, 그리고 맨 아래에 에돔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해의 오른쪽 편에, 바로 오른쪽 편에 모압 있고, 바로 그 모압 위쪽에 암몬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암만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암몬의 수도인 라빠인데요, 지금으로 하면 그러니까 요르단 바로 위에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암몬이다. 이렇게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는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암몬에 살아갔던 이들의 역사적인 그 삶을 보면 이들은 대국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대국에 이 기생하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6세기 중반에 이 아랍 부족의 침입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역사가 바로 암몬의 역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의 방식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암몬에게 갓을 차지하고 사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갓 지파가 살았던 곳을 암몬이 차지해 버린 거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암몬은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갓 지파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병합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암몬이 불법적으로 갓 지파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 몰렉의 신을 섬기게 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1절이 말씀이 끝나고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암몬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수도 라빠가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될 것이고 몰렉을 섬기는 제사장 관리들, 이 모든 것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절에서 물었던 그 질문하셨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예언하시다가 질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 앞에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4절에서 무엇을 질문하고 계십니까?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네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암몬이 거주한 이 야복강 상류층에는 이 평지가 있었는데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소출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이 농산물을 통해서 그들은 이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자랑하고 의지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이 옳으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이 옳은지 너희도 내가 한 이 질문 앞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욕망의 이론을 쓴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 이 자크 라캉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여러분,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더라는 것이죠. 암몬도 어땠습니까? 대국을 보면서 그들의 부에 대한 욕망으로 그들 또한 욕망한 겁니다. 왕이 있었던 대국,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었던 대국을 보면서 그들의 욕망을 욕망한 암몬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암몬의 역사는 한 역사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욕망으로 그들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들의 삶을 해석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 배망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야 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해석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을 끝내시고 다시 5절에서 사방의 적을 치시겠다고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절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6절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뒤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암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회복하시겠다. 암몬의 포로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암몬을 돌아보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암몬의 남은 자도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의 성취가 성취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그들이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방향을 맞추어서 살아낼 때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많은 열방의 멸망을 보면서 실패의 메커니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욕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실패의 메커니즘이었다면, 하나님의 성공의 메커니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방식이 뭐냐는 겁니다. 이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통을 말미암아 또 다른 이의 형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방식의 형통, 하나님 방식의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나라, 내 왕국에 대한 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1번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주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암몬을 향한 멸망의 예언을 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멸망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조국 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조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이들을 두고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의 이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는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